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10장 요한계시록 제10장 먼저 우리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말씀을 일단 잘라서 좀 보겠습니다. 6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일단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멘. 일단 말씀을 좀 잘라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굉장히 환상적이고 또 유토피아적인 그리고 우리와 좀 동떨어진 말씀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관한 작은 책의 기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16장 이하로 대접, 일곱째 대접이 끝난 이후로부터 이루어질 그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작은 책자의 내용은 여섯째, 일곱째 대접이 끝나고 16장부터 이루어질 어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천사와 작은 책자에 관한 내용을 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에서 그가 환상 중에 한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해서 아주 그 천사의 용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용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무지개를 입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아니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5장이나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예수님을 무지개와 큰 빛난 주석 같고 막 이래 표현해서 해같이 빛나고 막 이래서 그리스도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해서 그 힘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가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바르에서 가브리엘 이런 식으로 혹시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가브리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그냥 그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작은 책자를 들고 서 있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 모양처럼 묘사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들고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3의 다른 힘센 천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힘센이라는 말을 가바르라는 말을 굳이 강조를 해서 가브리엘이다 말을 해도 부정할 만한 그런 근거는 사실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그 가바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천사예요. 그 펴놓은 두루마리 책자를 들고 서 있을 만큼 또 그 영광 있고 위엄이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뭐라 그랬겠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해 같고 무지개,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니까 이 모습은 어떤 그 천사의 위엄, 권위 이제 이런 걸 뜻하고, 동시에 이런 그 정말 예수님에 있을 법한 내용들을 이 천사에게 그 입혀놓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분명한 약속과 심판에 대한 거죠. 무지개의 모습은 무조건 약속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류와 노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무지개의 어떤 의미는 그렇게 많이 보고, 불기둥과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어떤 불같은 공의와 심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천사가 이런 표현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엄 있고 권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하나의 수종자의 모습으로서의, 약속을 실행하는 자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우리 눈에는 지금 이 육체를 가진 시각적인 죄로 물든 인간의 눈에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 권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는 그 오른발은 바다와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이거는 온 우주를 사실을 통과하는, 이 바다와 땅은 창조의 세계를 말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역시 이것도 위험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귀에는, 지금 죄로 물든 우리 귀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죠. 많은 물소리를 들었고, 그죠? 우레와 같은 많은 소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고,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을 느끼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소리라 그러지, 물소리 외에 또 뭐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졸졸졸, 콸콸콸로, 어떻게 표현? 풍덩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표현 자체가 너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여러분 천둥치는 우레소리가 얼마나 위험 있고 큽니까? 근데 하나님의 위엄의 소리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모든 죄성이 그 음성을 들으면 그 권위와 거룩함 앞에 벌벌 떨 정도로 들려지는 소리니까, 그 소리는 또 우리가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있고 마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을 때, 사람의 말씀을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표현이 그거죠. 우리가 마치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만큼 위험 있고 그 권위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사무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일곱 우레가 소리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이루어질 때는 아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서 7장 이후로부터 나온 말씀에 대하여 임봉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하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되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한때 두때 반때도 그냥 제가 깨닫는 겁니다. 구약을 한때로 보고 예수님 시대를 또 두 때로 보고 성령의 시대는 반때로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 어느 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한때 두때 반때는 구약 시대를 한때로, 신약 시대를 두때로, 성령 시대를 반때로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걸 굳이 날짜로 따져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따지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때게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저 반때로 보는 겁니다. 그 끝날 때 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그 임봉하라, 아직 기록하지 말라 하고, 이거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관하여 임봉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본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창조자 되신 분이니까 이 천사는 그냥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가리켜 6절의 말씀 보니까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룰 또 이행할 천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 앞에, 헬라 앞에 여기 R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되지 않았어요. 이 해석되지 않은 R이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말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곧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긴박성을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곧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진행되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건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고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긴박성에 관하여 잘 모르죠. 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바로 1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긴박함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죄라고 하는 굴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굴레에 갇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다른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죄라는 것에 굴레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제약을 받습니다. 육신의 몸도 제약을 받죠. 그러나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은 시공간의 제약이나 때로는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아담 생각,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전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지 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단절시켜버린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 천사는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치 않겠다. 그 종말의 어떤 긴박성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의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긴장감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우리 또 말하듯이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의 긴박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뭐 흐트러지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말씀드리지만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상급 없는 자와 상급 있는 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가 상급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상급 안 맞는 자에게 상급 주겠다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상급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오는 삶의 습관과 잘못된 것들은요,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들은 끊어야 돼요. 조금씩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좋지 않은 것, 불의를 이루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생활에서나 우리 사회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언어적인 것, 듣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의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금방 뚝딱 한다고 되겠어요?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야지 세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의 긴장감을 갖고, 그래서 좋은 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준비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